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렇게 감사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밥 필립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모든 남자들이 기대하는 이상형 아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부터가 재미지요. 예,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 남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사가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살아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행정상 착오가 생겨 너무 일찍 하늘나라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땅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권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주어서 내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재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주어 내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소원을 말합니다. 저는 이상적인 아내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럼 이상적인 아내상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될 사람은 건강해서 절대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쇼핑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야 합니다. 남편이 집안일 돕는 것은 결코 바라지도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천사처럼 마음이 곱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예의 바르고 헌신적이고 현모양처이지만 거기다 돈까지 잘 버는 커리어 우먼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넌 그냥 죽은 걸로 하자. 그러더라는 거죠. 이 책 부록에 보면 세상 모든 여자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남편상도 있습니다. 뭘까요? 내 남편은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깊고 나를 위하여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내 남편은 일 마치고 집에만 오면 날렵하게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차리는 것을 도와주고 주말이면 집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는 못하더라도 빨래를 개어주고 무엇보다도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분위기 있는 미남이며 그 외 신앙도 있으면 좋고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좋고 거기다 차남이나 막내면 더욱 좋고. 이 이야기를 들은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너는 죽은 걸로 하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가정이 무엇입니까? 지붕 아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호텔 같은 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마음 편히 누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미슐린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도 그만입니다. 매 식사 때마다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로 웃으며 밥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면 좋습니다.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출되어지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은 서로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가정은 서로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내 실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내 연약함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눈썹이 나지 않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가씨가 옆집 마을 연탄 장수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도 자기의 눈썹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남편이 잠든 다음에야 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눈썹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일을 돕는 직원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인 그녀가 대신 연탄 나르는 남편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일은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잠시 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자신의 목에 감아두었던 수건으로 그녀의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의 눈썹만을 피해 조심조심 땀을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이미 알았던 거지요.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번지자 눈썹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물까지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된 가정은 아픔을 감싸줍니다. 약점과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는 이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는 이라로 완성되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출발인 결혼은요, 부부가 된 날이 아니라 부부가 되기로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완성의 날이 아니라 출발의 날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저절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부부는 마주보고 누우면 한 몸이 되지만 등 맞대고 돌아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게 부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깨어진다는 거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인내하고 절제하며 참아내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그럼 영적인 가정 공동체인 이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지만 교회에 별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결국 천국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당당히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라는 기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날로 우리 신앙은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늘 비유하듯이요, 마치 모닥불과 같습니다. 작은 모닥불이라도 하나, 둘, 셋, 넷 모이다 보면 나는 너를 덮여주고 너는 나에게 불을 나누어 주고 나의 불이 내 불을 키워주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믿음의 불이, 서로의 행복의 불이 점점 커지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 불들은 다시 하나 둘씩 서서히 꺼져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습니다. 세포 가운데 병이 들면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달려가서 그 세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양분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또한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암세포는 혼자 노는 세포입니다. 다른 세포들이 열심히 함께 일할 때 혼자 노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못된 암세포는 다른 세포를 못 살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암세포처럼 혼자가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또래가 없다고, 친구가 없다고 그렇게 외투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누나, 형, 동생, 부모와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자신과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리고 잘 교제하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더불어 매주 하는 큐티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인내가 있을 때 바로 교회는 온전한 영적 가정이 되는 겁니다. 다가와 주겠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합니다. 아무도 안 다가가는데, 그렇죠? 열심히 버티고 오늘까지 계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고 또 가정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표현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뭐 이미 습관적으로 다 아니까 알겠지, 속으로는. 근데 그 중에 제일 못하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또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입에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결혼한 이후에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어느 목회자 가정 세미나에서요, 강사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사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 아이고 남사 싫어서 나 한 번도 안 합니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사랑 고백 안 하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면서 가정 세미나에 왔으니까 당장 사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는 그런 실습을 즉석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이 돌아가면서. 이 목사님들이 순종해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과 통화하는데 여보 잘 있지? 나도 잘 있어. 아, 세미나가 아주 은혜로워. 근데 여보 그게 말이지 그게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말을 더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 목사님들이 아 그냥 빨리 고백하라고 빨리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여보 그래 그게 말이지 그게 사 사찰 집사님은 잘 있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연기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중에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그를 돕는 배필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정말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어서 남자를 돕는 여자의 역할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을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남성 명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자신을 우리의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이가,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이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돕는 이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바로 힘 있는 사람이 돕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좀 더 나이 먹은 사람이 돕습니다. 어른이 손을 내밉니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용기 내어 안아줍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왜요? 구체적으로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 이 말은요, 강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또 하나님께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실 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전능한 손길을 이야기할 때 돕는다, 에제르, 이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어른입니다. 내 손은 이미 천사의 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 힘은 이미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진정 에덴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혼자 있으면 외로워.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시고 교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돕는 배필이 그래서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돕는 배필이 서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최고의 선물로 회복되고 최고의 선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